참으로 간만에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교리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그 방대한 신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전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아주 그냥 머릿속에다가 딸딸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다. 일반적인 섭리는 그 대상이 우주 만물이다. 이게 우주 만물. 또 특별 섭리가 있다. 특별 섭리는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그런 섭리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일반적인 섭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섭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주 만물이 엉망이 되겠죠. 거기에 뭐 질서가 있겠어요? 부조화가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우주 만물이 다 파멸될 거예요. 또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그냥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조화를 이루시고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게 자기를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반적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일반적 섭리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저는 태양계가 9개 행성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명왕성은 크기가 너무 좀 작다 그래서 그거는 소행성으로 빼가지고 지금 태양계 안에 행성이 8개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위성들이 몇 개냐? 한 160개 돼요. 근데 이 8개 행성과 160개가 되는 위성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다른 것이 없어도 그것만 가지고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가운데 그 8개 행성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든지 하나가 더 중력의 영향을 더 과하게 발휘하든지 이러면 태양계 질서가 깨지고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 8개의 행성이 잘 이렇게 돌아가고 그 주변을 160개의 행성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생각해 봐도 감사고, 또 그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게 사실은 말이죠,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만 행성이 모두 몇 개냐? 몇 개일까요? 억 개? 10억 개? 100억?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만 행성이 1천억 개예요. 이거 우리가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알기는 그 중에 그냥 아주 태양계 태양계 겨우 뭐 명왕성의 크기를 쟀다가 해가지고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런 정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뭘 알아요? 우리가 알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하계, 이것만 해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그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 몇 개냐? 그런 광대한 은하계가 무려 10억 개. 이거는 막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광대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그런 광대함에 사실은 압도되어지는 거죠. 우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티끌이에요. 그거는 티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티끌 안에 있는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서 또 먼지예요. 먼지. 거기 뭐 태양계는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고 덕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주셨으니 광대한 우주만 우리가 바라보아도 하나님 나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나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죠. 그냥 여러분들 그런 감사가 이렇게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게 보면요, 공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물속에다가 코를 쳐박고 1분 이상 견디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앞에서도 몇 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공기가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해도 아무튼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물속에다 코를 한번 박아보면 금방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햇볕 받고 살아가는 것, 햇볕 없이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암흑이 찾아와가지고 얼마 못 가요. 물을 안 먹어도 여러분, 물을 안 먹어도 며칠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거는 몇 시간 또는 뭐 1분, 며칠 이렇게 경험해 보면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반적인 섭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꼭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아주 그냥 수만 종의 엄청나게 많은 종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 동물들이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식물들이 함께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해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5개월째죠. 5개월째예요. 세상에 그거 못 잡아가지고 5개월째예요. 5개월째인데 그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24명이 죽었죠. 불에 타가지고. 동물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무려 1억 마리가 죽었다. 코알라 같은 경우는요, 유칼립투스 나무 그거 먹고서 맨날 자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은 나무늘보 천천히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산불이 다가오면 그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알라는 거의 지금 멸종 위기 단계에 가 있고 나무늘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전에도 보니까 낙타가요 그 산불을 피해가지고 막 해안가로 나오는데 1만 마리가 한꺼번에 나왔답니다. 그게 막 도시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럼 물을 좀 주지 말이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헬기에서 총으로 쏴가지고 1만 마리 낙타를, 불길을 피해서 나오는 낙타를 쏴서 죽인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호주같이 친환경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동물권, 식물권까지도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권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동물권과 식물권까지도 보장된 나라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파괴하고 있느냐? 누가 불을 질렀겠지. 그런데 호주 같은 나라는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 정반대니까. 여름인데 여름에는 가끔 산불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도 이번처럼 5개월씩이나 막 이렇게 산불을 잡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거의 없을 만큼 지금은 피해가 지금 엄청나죠. 그런데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옛날에는 그래도 다 끄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못 끄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죠. 엘니뇨 현상이 막 일어나고 절대적으로 더 가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기후 온난화를 만들어냈던 인간의 죄죠. 인간의 죄죠. 이게 근저에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런 인간의 죄가 그 가운데 있다. 어쨌거나 아무튼 동물들과 식물들과 함께 사는 나라, 이것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동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식물들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러면 왜 필요하냐? 우주 만물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반 섭리와 함께 그 전체는 각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렇게 그 부분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어야 된다. 각 부분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피조물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수행하기도 하신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동원해요? 각각의 다른 자연의 피조물들을 동원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개구리가 등장한다든지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는 뭐 태양과 달을 가려가지고 캄캄한 암흑이 되게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그거 말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가 태양아 멈추어다오,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쟁을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해나가다가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태양아 멈추어다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달아 멈추어다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태양과 달이 하루 동안 멈추어 있어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했던 분이 있는데 이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거기에 살고 있는 해럴드 힐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주 전략을 짜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 지구를 1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지구와 태양과 달 사이의 궤도를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게 원래 그 법칙대로 그게 자연스럽게 10만 년 동안 똑같은 동일한 궤도에 의해서 서로 공전과 자전을 계속했느냐? 이것이 뭐 달라진 적은 없느냐?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 있는 대로 동원해서 그거를 딱 조사했더니 10만 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단 하루가 차이가 나더라. 하루가 없어졌어요. 10만 년 동안의 이 궤도 안에서 하루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과학자들이 그 하루가 어디로 갔을까 이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랬는데 그 가운데 과학자 한 명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사실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성경 안에 태양이 멈추었던 때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나사의 과학자들이 깔깔깔대고 말이죠. 비웃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다른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호수아 때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놓고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지고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여호수아 때에 딱 시간이 비는데 얼마만큼이 비느냐? 23시간 20분 이 딱 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여호수아서 10장 13절. 24시간은 아니고 40분이 부족한 23시간 20분의 시간이 그때에 비었어요. 이거를 발견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 골짜기, 거기에 태양과 달이 멈춰 서 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루 동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23시간 20분 동안 이 궤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시간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냈는데 40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10만 년 동안 해서 그 하루 차이가 나는데 40분이 없잖아요. 그래도 40분 갖고 40분은 그럼 어디 있을까 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아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과학자가 성경에 또 있다고. 히스기야 때 또 한 번 있다고.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벽에다가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너 15년 동안 생명이 더 연장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냥 그걸 믿으면 되지. 인간이란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믿음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면 태양의 일영표라고 하는 건 태양의 그림자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시간을 재는 게 태양의 그림자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쟀기 때문에 그 일영표가 10도 앞으로 가게 하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랴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태양은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면 쉬운 거고, 그러니까 태양이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고. 아주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무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11절, 열왕기하 20장 11절, 열왕기하 20장 11절. 자, 앞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런데요, 이 해 그림자 10도가 40분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것은 나사의 그 과학자들이 아무튼 성경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하루의 시간을 찾아낸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와 같은 특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났느냐? 이 특별한 섭리는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나요. 하나는 인류를 향한 큰 구원,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막 애굽을 칠 때도 10가지 재앙 내리고 말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와 같이 막 해를 말이죠, 해 궤도를 바꿔버리고 말이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던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계시를 위하여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특별한 섭리하고 일반 섭리가 이렇게 되면 일반 섭리가 쫙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다 하나님이 가끔 특별한 섭리를 하나씩 끼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하면 나중에 가면 이게 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충돌하고 이래서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일반 섭리에 의해서 아무튼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임하여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 이 가뭄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니까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에 의해서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이거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보완하여 그 일반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섭리하는 것이 특별한 계시다. 이건 보완적 관계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아무튼 불신앙하고 불순종해 가지고 아방 때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있었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 가뭄의 문제를 비가요 아침에 조금 왔다가 그치면 되겠어요? 이거? 되겠냐고요. 이게 생명이 다시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어떻게 내려요? 처음에는 저기 보니까 구름 한 점, 그것이 먹구름이 돼가지고 쫙 몰려오더니 그냥 태양을 볼 수 없을 만큼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빗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엄청나게 많은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하방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빨리 가라고, 마차 타고. 빨리 안 가면 막 이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이 길을 다 막아버릴 거니까 당신 빨리 가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자기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계시를 일으킬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릎 속에다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자기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은 아무튼 어떤 이유 때문에 비가 안 내릴 수 있겠다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특별 계시는 이 일반 계시, 일반적인 섭리를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특별 계시는 이런 특별한 섭리는 언제 나타날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난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특별 섭리가 나타나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 뜻대로만 쥐야 이렇게 입에다 막 힘만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쥐야 이렇게 무조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또는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실 때 이런 때 이 특별한 섭리가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남미에 보면은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밀림 한복판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늘 이제 그 선교사들을 태워서 보내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 좋은 비행기였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비행기를 타고서 밀림 한복판에 여러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엔진 이상이 발생해 가지고 막 이게 추락 직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조종사가 뒤를 보면서 막 아무튼 꼭 잡고 있으라고 말해. 지금 이거 비행기 추락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기도하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한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조종사가 선교사들을 향해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점점점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종사도 기도하고 뒤에 있는 선교사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그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밑을 아무리 봐도 다 계곡인 거예요. 이게 평지가 있어야 비상 착륙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계곡인데,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앞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언덕을 겨우 딱 넘어가니까 원주민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지대가 이렇게 보이고 원주민들이 소들을 막 이렇게 방목하면서 그 키우고 있는 이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만약에 비상 착륙을 했다가는 원주민들도 죽고 소들도 대부분 죽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막 기도하고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들이 양쪽으로, 모세의 기적처럼 소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초원지대에 비상 착륙을 딱 했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기적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기적을 처음 봅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소들이 갑자기 갈라질 때 자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딱 갈라지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착륙을 딱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섭리의 방법. 아까는 섭리의 대상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섭리의 방법인데, 섭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다. 통상적인 방법. 또 하나는 기적적인 방법이 있다. 기적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섭리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통상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보면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동원하여 인간을 돕게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자연적인 법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나타낸다라고 해가지고 해가 동쪽에서 떠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특별하게 오늘 섭리한다라고 해가지고 서쪽에서 뜨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막 물이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막 물이 막 역류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다른 피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통상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 비상한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다.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다. 제가 언젠가 천사론 강의할 때인가 아마 제가 그런 예화를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분이 실제로 간증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높은 절벽에서 이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해서 막 이렇게 땅속을 향해서 밑에 땅을 향해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그랬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딱 잡는, 자기는 앞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잡는 손길이 느껴져서 나뭇가지에 걸린 줄 알았답니다. 나뭇가지에.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 자기가 앞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뒤 목덜미를 잡고서 끌어올려가지고 원래 떨어져 있던 그 장소까지 올려놨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책으로 이렇게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천사의 존재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때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항상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성경 안에서 쭉 생각해 보면 몇 번 있었죠.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는 출애굽할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막 만나와 메추라기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요단강 갈라지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여리고성 막 무너지고 이런 얘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일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그렇죠? 출애굽 시킬 때, 이때가 이제 1기이고 2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방에 의해 가지고 우상이 막 이제 들여오기 시작을 하고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날 때,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그때 얼마나 많이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2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기가 언제일까? 포로기 시대. 그때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 그죠? 다니엘, 그 새 친구 이야기, 뭐 사자굴, 풀무불,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4기 때가 언제일까? 4기, 예수님과 복음서 시대 때. 그때는 각색 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그다음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무리를 예수님이 막 걷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사도행전까지, 사도들의 시대들까지는, 초대교회 때까지는 그래도 많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안 일어나느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적적인 섭리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자주 놀랍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두 가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많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누구든지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는지 하는 것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낀 바에 의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곳들이 있더라. 주로요, 선교사들 이야기, 그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선교사들을 보면은 막 아프리카, 뭐 그다음에 뭐 남태평양의 어느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섬, 이런 데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간증할 때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때문에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글도 잘 모르고 말이죠. 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시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남태평양이라든지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에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기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믿지만,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선교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기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뭘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실론 여기까지 끝. 여러분 우리가 박수. 다음번에는 뭘 갖고 할까 고민스럽습니다.